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도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다 같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18번째 천국의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보면 항상 웃고, 물론 울 때도 때를 쓸 때도 많지만 사람들이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천국 백성이면 저 어린아이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나.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무의식 속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 반성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켄 윌버라고 하는 분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적 나가 비교적 평화스러워 보이는 것은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의 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옆에 어린아이 모습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피난 가는 아이인데 부모가 없이 혼자 피난을 가는데 1200km를 걸어서 갑니다. 12살짜리 아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엄마에게만 화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이런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접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문맥상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길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길래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 보고도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모습, 천국의 어린아이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지혜로운가.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13절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못 돼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의 맥락에서는 부모겠죠. 근데 성경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부모라고 번역을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따라가겠습니까? 거절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부모의 인도를 따른 것, 부모에게 순종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 성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룬 잠언서의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면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잖아요. 이 자녀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듣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있어서 지혜의 출발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하고요. 알지 못하는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의 출발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그에게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었길래 우리 제발로 예수님 믿겠다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하십니다. 탕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독립했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망했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탕자가 망한 시점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탕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그 생각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또 헬루증 여인 같은 경우에는 12년이나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진 거 다 의사, 약 먹고 치료받고 하는데 다 소비했는데도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더 고생했어요. 여러분, 더 고생한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친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지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질병으로 불러내시고 인도하셨어요. 또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우상 섬기고 자기 민족의 종교를 섬겼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무리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 구해도 효과가 없었고 자식이 나아질 기미가 없었는데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신다 하더라. 또 얼마 전에는 자기 딸과 같은 동갑내기 백부장의 그 자녀도 고쳐주셨다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 땅으로 지금 들어와 시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이 혈증의 자식 문제로 인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만나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한계적 상황이 집집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지혜가 되는 거는 그 고난의 때 예수님께 나오는 때 지혜가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고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자꾸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하긴 하는데 왜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저도 제 인생에 선택했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물론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중대에 쉬고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 한창 공부하기 바쁠 때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에 제가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그냥 제 발로 갔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감동에 따랐던 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훗날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떤 계기든 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안길 수 있는가? 자,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셨어요. 어린 아이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악수 정도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기는 게 불편할 겁니다. 내가 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긴다는 것은 정말 불편할 겁니다. 이 안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고 투명하게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도 부모에게도 안기는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무섭고 야단치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자랄 때 환경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적 환경도 있었겠지만 사춘기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안긴다? 정말 이렇게 100% 신뢰하면서 안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기고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의지하는 기반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셨는데 이 안김의 의미를 추적하려면 본문의 맥락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보면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과 영생에 가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별개 다른 사건을 오늘 읽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부자 청년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를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안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근데 이거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가 부족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너의 의지하는 바가 재물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부자면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있으면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더 집착하게 되고 또 그걸 의지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부둥켜 하고 있는 재물 그거 내려놓고
나를 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껴안고 거기서 안전과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에게서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부둥켜 안고 있을 때 편안고 근심이 없고 마음이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그걸 느끼십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마음을 놓고 예수님께 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려놓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의 가족의 뒷모습을 좀 보시면 이제 자녀들이 보니까 셋, 넷 대 가는 것 같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고 교수할 수 있는데 몽골의 선교사로 떠났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아시아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제일 큰 고민이 있는데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로컬 학교에 보내기 참 어렵고 국제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는 헌신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지만 자녀의 헌신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늘이 없이 자라야 되는데 선교사 마음에 자녀에 대한 근심이 꽉 찼어요. 애들이 크니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선교사는 그 자체가 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근심이 눌려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공직자든 또 뭐 일반 기업이든 또 목회자든 종교인이든 보면 부모가 넘어질 때 보면 내용을 보면 자녀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자식 공부시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무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보다 보면 대부분 거기에 자녀 문제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청탁해서 자녀들 좋은 직장에 좀 넣고 싶고 부모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쨌든 자식이 잘 돼서 마음이 편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 발목을 탁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에게서 약점은 자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녀만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근심할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했던 말씀이 네가 네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니?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 문제를 나에게 완전히 맡기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그걸 전적으로 안겨라. 예수님께 좀 안겨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그때 이 선교사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부모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3번째 물고 볼까요? 시작.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자,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16절을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압축되어 있는 걸 풀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을 예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알아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서 줬는데 여러분 뜻하고 다르면 어쩌려고요? 어떤 이유로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술램프 진이라고 아시잖아요. 동화 속에서 나오는데 요술램프를 이렇게 팍 부비면 그 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진이가 나왔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소원을 한 가지만 딱 들어줄 수 있다. 무슨 소원을 빌래? 라고 물었어요. 진이가. 그랬더니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대목 보면서 참 인간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을 빌으라면 무슨 소원을 빌겠어요? 이 진이 앞에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매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이가 당황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소원을 자기가 들어준 적이 없는데 매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영악하잖아요. 인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통해 복을 얘기해 주세요.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 그 재물은 사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무엇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복을 주길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근데 왜 재물을 버리라고 하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얻으려면 방해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부자 청년한테는 이게 재물이 방해물이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재물이 방해물이 안 됩니다. 대신에 다른 게 장애물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예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각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도식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런 도식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얻는 어린아이들은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원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바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소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취직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녀 앞길도 열려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원이 큰 소원, 예수님을 위한 소원, 예수님을 위한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그 작은 소원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소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작은 소원들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 소원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소원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분리되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고 응답은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속상하는 거죠.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컷 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더 멀어져 버려요. 그 응답 때문에. 왜 그런가? 그 응답의 목적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잘 되는데 예수님 더 멀리하는 겁니다. 사업 잘 돼서 예수를 위해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떳떳하게 자식 노릇하고 살고 그런 소원 다 알죠. 근데 그게 이제 장사 잘 되니까 바쁘니까 더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소원인 예수를 위해 사는 것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약해요. 건강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더 멀어져요. 그 육신의 건강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궁극적인 소원과 연결이 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대학교 교수님이 스승님이 소원을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을 꿈을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뭐 할 때 노래가 나오나 입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네 마음이 기쁘고 노래가 나오나 두 번째 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눈물이 나나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깨지고 아프냐 세 번째 네가 마음에서 뭘 꿈꾸는가 이 말은 성장할 때 무엇에 대해서 성장할 때에 네 마음에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전하고 싶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거기에 자기 꿈의 미래의 어떤 비전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지금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아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비춰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만난 기쁨이 막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고 기쁘고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나 예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마음이 막 아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위해서 충성할 때 노력하고 뭔가 배우고 익힐 때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도 몰랐던 말씀을 깨달으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나눠야지. 또 여러분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1, 2년은 제 간증하고 제 경험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경험을 계속 넓혀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서 야 요거 메모해놨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야지. 막 여러분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으면은 이거 챙겨가지고 우리 아들 줘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럴 때 막 기쁘고 하나를 더 알아가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예요. 보니까 내 소망은 여지없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이란 답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나옵니까? 존 비비오 목사님이라고요. 기독교 작가이신데 많은 세계적 영향을 펼치신 분이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넘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존 비비오니까 이름을 존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도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 역시 자기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 있니? 그 질문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와르르 깨지면서 자기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부름받은 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자기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인정받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하며 예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 좋은 기도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고 가룟 유다도 제자가 되기를 애썼는데 어디가 있나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원하는 바인 사람이 천국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영어 단어로 소재로 한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끝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하나는 childlike, 어린이다움. 또 하나는 childish, 그러면 이게 유치하다. 앞에 다 child가 붙었는데 뒤에 따라서 이게 의미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다. 여러분 유치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어린아이다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천국의 어린아이다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거 원리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거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혜로운가? 내가 주의 인도를 받고 있나? 두 번째, 안길 수 있는가? 주님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그 축복이 예수님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유치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어린아이 같이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하실 때에 지혜로운가?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안길 수 있는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복을 원하는가? 예수님인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 영혼을 진단하고 챙기며 오늘도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어린아이로 삽시다. 인사할까요? 천국의 어린아이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5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생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 찬양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